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보니까 청년이 대거 들어온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기 바라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예수 부활을 증거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계속된 전쟁과 흔들리는 경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러우 전쟁은 2022년 2월에 발발해서 4년 넘도록 장기전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란을 폭격하고, 이란은 미군 기지와 주변 국가를 폭격하는 악순환과 계속된 전쟁으로 긴장과 충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고 무단으로 통행하면 폭격하고 이후 통행세를 받겠다 주장합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의 유조선이 운항하지 못해 유가는 급등하고 물가도 상승하고 세계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의 내일, 인류의 미래에 참된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은 단지 오늘 이 시대에만 있었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미래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해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질문 앞에 단 하나의 해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선언의 말씀은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어두운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켰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지금부터 141년 전 올해와 같은 4월 5일 날짜가 같습니다. 이 날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날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밟은 날입니다. 항무지에 소망이 빛이 비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펜셀러는 본국의 보고서신에 그날의 감격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본국 서신의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어두운 역사 현장에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에 어떤 열매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복음 반드시 생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앞선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복음의 씨가 열매가 되고 퍼져서 대를 이어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의 20절 말씀, 20절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은 단순한 연결어가 아닙니다.
절망을 끊는 단어입니다. 어둡고 낙심되는 현실, 절망과 한숨이 나오는 현실에서 소망을 여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절망을 말하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탄식할 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 복음은 그러나 이제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부활의 주님을 일컬어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는 헬라어로 아파르케라는 단어입니다. 알파라고 시작하는 처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파르케는 단순한 첫 번째 열매, 이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전체를 대표하고 미래를 보증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미래이고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확정된 현실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본문에 21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 안에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담은 죽음을 대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대표하는 거죠. 인류의 두 명의 대표 인물이 아담이고 그리스도인 것이죠. 아담 안에서 죽음이 찾아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부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죠. 신앙은 단순히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나는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바로 소속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인생 마지막 죽음이 찾아오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는 죽음 넘어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본문에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도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활에는 질서가 있다,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말씀이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부활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단의 권세와 세력은 그 결국의 마지막에 사망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27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이죠. 창조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신앙은 부활신앙으로 이어집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로고스라고 하지요.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침내 창조주 본래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은 창조주의 자리, 만유의 주가 되는 자리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만유의 주가 되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개념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시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부활의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사명을 품는 것인데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리라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처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를 뿌렸고 마침내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신분 차별이 철폐가 됐습니다. 백정의 아들도 여성도 학교에서 배움의 길이 열렸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이 치료받고 나병 환자도 돌봄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전염병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이 철폐되었습니다. 가난한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구제하는 복지가 펼쳐졌습니다. 마을마다 교회당이 세워지고 찬송과 기도가 마을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민족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은 근대화 과정에 기독교 복음의 역할이 컸다. 이걸 누구나 다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미약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때가 되면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전도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시대 속에서도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죠.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십시다. 복음을 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앞날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